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시의 부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9절 이하에서 보시면 두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상황을 볼 텐데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했다. 하나님 백성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에 이 시가 기록된 것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전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 속에 처해서 이 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탄식 속에 간구하는 기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이미지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진토 또 땅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이 패배와 비천함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럼 비천한 땅 속에 우리의 영혼이 파묻혔나이다. 우리의 몸이 붙어버렸나이다. 그 정도로 극심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바닥까지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를 기록을 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과거 조상들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조상의 날에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직접 몰아내시고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칼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팔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나이다. 그 이유가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패배하여서 끌려가고 열국 가운데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 백성이 그래도 한때에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원수들을 누르고 밟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오셨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9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앞서 11절과 1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주께서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14절까지 주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군대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조롱하나이다.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앞서 11절과 14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원수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가한 고난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주체는 주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19절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고난당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계속해서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인이 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원수들에게 이렇게 패망하고 민족들 중에 흩어짐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라고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17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18절을 보시면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괴로움이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그 혀를 움직이는 것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고백 속에서 주께서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 패망을 당하고 원수들 가운데 흩어져서 조롱거리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냥이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신 이런 상황입니다. 22절에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잘못한 게 아닌데, 주의 언약을 버린 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 모든 것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이제 어떻게 간구하느냐. 23절부터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과거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또 과거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해주셨고
조상들에게는 그들을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이게 사실은 기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해요. 하나님이 과거 이러한 분이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기도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간절해지고 인내로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에서 또 한 가지 앞서 강조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어쩌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언약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생활과 기도 속에 힘을 얻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이 코로나 상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상황이 제어될 수 있도록, 일상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와 생활 속에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또 간절함과 인내를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 생활과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시고 주의 긍휼로 이 땅을 돌보셔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